예, 여러분 저는 지금 군산에 왔는데요. 이 군산 지곡동에 또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릴 또 귀한 목사님이 계셔서 오게 되었습니다. 비영리 단체 착한 동네를 운영하시는 목사님이신데요. 박훈서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예,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시간 내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먼 길 또 찾아오셔서 저도 감사합니다. 네. 자, 이게 이제 착한 동네. 예. 건물도 너무 이렇게 예쁘게 꾸며 놓으시고 예.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데 뭐 굳이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소개를 안 드려도 이렇게 방송에 굉장히 많이 나오시고 하셨기 때문에 예, 착한 동네가 무슨 일을 하시는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다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근데 이 착한 동네를 어떻게 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제가 이제 중국에서 중국 선교사로 한 9년여 가량 선교 활동을 하다가 네. 국내에 이제 귀국해서 한국에서 목회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네. 사실 이곳은 연고가 없는 지역인데 생전 처음 이 지역에 와서 개척하게 됐을 때에 제일 먼저 제가 해야 할 일은 군산 사람이 되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좀 많이 만나고자 거리를 활보하고 특히 또 청년들, 어린이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학교도 찾아가고 그렇게 했었는데 군산대에 갔을 때 만난 청년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운동도 하고 그러다가 잠깐 얘기 나누는 가운데에 제가 여기 살러 온 지 얼마 안 됐다는 얘기를 듣고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여기 왜 오셨어요? 이거예요. 더군다나 제가 서울 태생이고 서울에 살아왔기 때문에 왜 군산에 왔는지 본인들은 군산을 떠나지 못한 것을 실패로 생각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좀 집안의 배경이 좋다든가 자기가 실력이 월등하면 서울이나 수도권을 진출하든가 하다못해 광주 광역시라도 가야 그래야지 좀 빛을 볼 수 있는 성공인데 떠나지 못하고 여기 남아 있는 것을 좀 스스로를 좀 이렇게 좀 낮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이 지역에 제가 살러 왔다고 하니까 의아해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꿈을 갖고 왔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좀 많이 좀 김이 센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면서 그게 청년뿐만이 아니라 청소년들이나 다른 젊은 층에게서도 또 어른들에게도 들을 수 있는 흔한 얘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여기에서 저분들과 함께 살 때에 좀 힘과 용기를 실어줄 수 있는 그런 응원하는 목회를 좀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는데 막상 목회를 시작할 때에 겪었던 경험들은 제가 가졌던 그런 그 계획대로 되지 않았어요. 예배를 드리는 처소가 따로 있는데 예배 드리는 그 처소를 제가 해외에 있다 보니까 적어도 전에 있던 교회 건물을 인수해서 쓰다 보니까 노후된 것이 많아서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들을 하려고 공사를 아버님이 한국에 계셨기 때문에 부탁을 드렸어요. 근데 아버님도 이곳 분이 아니어서 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업자를 찾아가지고 공사 대금을 맡겼는데 여기서 이제 사기를 당한 거죠. 일하는 일꾼들은 일을 열심히 했는데 업자한테 돈을 받지 못하고 돌아와 보니 업자는 사라지고 오히려 일꾼들이 저에게 돈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이 생겼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 일들이 저에게 상당히 큰 부담으로 다가왔고요. 어쨌든 그것을 서로 양보해서 양쪽 다 피해자기 때문에 절충해가지고 뭐 이중 지출이 되긴 했습니다만 처음 시작이 그것 때문에 지역민들하고 또 갈등이 생기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또 어쨌든 간 일을 처리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1년 채 되지 않았을 때 아까 얘기했던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을 무단히 만나기 위해서는 이게 대중교통이 서울과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차량이 없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탈탈 털어서 차량을 이제 승합 차량을 이제 구입을 했는데 주일날 아침에 이제 차량 운행 때문에 나가보니까 차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다 잠그고 다 했는데 그것도 교회 앞에 주차장이었는데
차량을 도난당한 거예요. 아, 황당하네요. 예, 네. 무척 황당했죠. 네, 아이들한테 네. 전화했을 때도 야 차량이 도난당했다. 너희들 버스나 택시 타고 오면 내가 차비 줄 테니까 와라. 네. 애들이 믿지 않죠. 네. 농담하지 마세요. 이게 흔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네. 이제 경찰에 이제 신고하고 뭐 했는데 결국은 뭐 몇 개월이 지나도 못 찾았고 처음엔 찾을 것 같이 CCTV가 잘 돼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네. 찾을 거다 얘기했던 경찰들도 결국은 뭐 협조가 안 되고 나중에 뉴스에 보도되기는 서천 장안 군산 일대에 차량 전문 터리범들이 큰 차 트레일러 같은 차들을 갖고 다니면서 승합 차량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훔쳤던 그 사건이 이 뉴스에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붙잡혔고 군산에서 5대가 없어졌는데 그 중에 한 대가 이제 제가 뽑혔다고. 네. 아이고. 어쨌든간 그 일을 겪고 어쨌든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 도둑님들 때문에 그때 제가 정말 탈탈 털어서 차량을 구입했는데 그 보험금으로 새 차는 못 사고 1년 저희가 이제 먹고 살 만한 그 생활비를 그걸로 충당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거 끝나고 나서 이제 좀 거기서 멈췄으면 좋을 텐데 지금 이 착한 동네 건물을 짓기 전에 여기가 빈 땅이었는데 아이들이 좀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주변에 원룸들을 막 짓기 시작했을 때 아이들이 갈 데가 없어서 그런 공간으로 이제 이 공터를 좀 마련을 했는데 빈 공터 무조건 공사 차량들이 쑥쑥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위험할까 싶어서 이제 안전 펜스를 설치를 했는데 그 안전 펜스에 자기가 다쳤다고 우기는 그런 사람을 만나서 아이고. 1년 반 동안 뭐 민사적인 문제로 대단히 좀 공갈 협박도 당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3년 반 연달아 계속 이루어졌던 시련이었어요.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나는 시간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련의 사건들 속에서 내가 기도응답을 잘못 받았나 보다. 계속 선교사 생활을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었나. 가족들한테 너무 민망하고 미안했고 그래서 좀 의도치 않은 저는 이제 강단을 지키면서 기도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가족과 좀 떨어져서 며칠간이라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죠. 근데 듣는 것과 경험하는 건 분명히 다르더라고요. 뭐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예배도 하고 부르짖고 했는데 또 며칠이지 너무 화가 나고 분하고 억울하고 그래서 거의 그냥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있다가 이제 용변을 보려고 화장실 갔다가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고 너무 놀랐어요. 원신이 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망가진 적이 없었는데 그런 가운데서 이제 저에게 불현듯 깨달음을 주셨던 그 짧은 찰나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뭐냐면 제 왼쪽 콧구멍에서 흰색 코털 한 가닥이 여기까지 자라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저에게 큰 뭔가 좀 이렇게 싹 시익하고 웃을 수 있으면서도 좀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막 복잡한 뭐 울분과 슬픔과 이런 것들이 싹 가라앉고 나한테 코털이 있었네? 라고 하는 그 질문이 던져진 거예요. 그러면서 에베소의 말씀이나 뭐 고린도 전서의 말씀, 후서의 말씀도 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이 몸이라는 것, 지체라는 것, 또 교회에 관한 질문들이 그렇게 되잖아요. 교회론에 관한 어떤 그런 질문들이 던져지게 됐고, 결국 각자의 개체 교회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리가 서로의 다 다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지체 교회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와 보니까 사실은 교회와 교회가 더 연합이 더 안 되고 있고 목회자끼리도 경쟁이 우도고 또 교인들까지도 교회끼리 서로 단합되지 않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뭔가 좀 교회론에 대한 심각한 우리가 오류에 빠진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들이 던져졌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어떤 교회는 손의 역할을 하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발의 역할을 하는 교회가 있고 눈의 역할, 각자 목회자를 통한 리더십이라든가 뭐 비슷한 성향의 어떤 성도들이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는데 어느 순간 한국 교회가 조직화되고 제도화되어지고 뭔가 기업화되어지고 세속화되어지는 가운데서 이게 좋다더라라고 하는 어떤 그런 하나의 편견을 가지면
그거 그대로 쫓아가는 뭐 컨퍼런스나 뭐 대형적인 어떤 그런 뭐 모임이라든가 브랜드 교회들, 대형 교회 하는 일들이 성장주의에 빨리 발빠르게 쫓아가야지만 목회자의 성공, 교회의 성공으로 빚어지는 그런 것들 때문에 스스로 부름받은 콜링에 대한 고유한 역할들이나 거기에 대한 생각들보다는 무슨 코스 하면, 무슨 컨퍼런스 참석하면, 무슨 시스템 하면은 좋대더라라고 하는 것으로 다 공장제에서 생산품 찍어내듯이 그렇게 다 흉내내는 모방 목회가 대세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그것이 되어지지 않고 도태되면은 시샘하고 질투하고 또는 그렇게 또 비하하고 무시하고 이런 풍조에서 좀 저에게 보여주셨던 이 코털도 소중하다. 작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퍼펙트한 창조 가운데 하나의 지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럼 나는 코털 목회를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됐죠. 그래서 좀 장하게 길게 얘기가 됐습니다만 착한 동네를 한 계기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기성교회에 수많은 스타일의 목회자를 통한 목회들이 있지만 그 목회를 통하여서 다양한 지체들로 분류가 될 수 있는데 획일화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코털을 보여줬으니까 코털 목회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코털 목회가 뭔지는 정의를 내리지 못한 상황에서 그러면 기존에 있는 목회나 이런 것들, 교회에 관한 그런 여러 이야기들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던져보자. 예배 환경은 쉽게 말하면 강단에 그 설치되어진 예배실 환경은 왜 꼭 그렇게 강대상, 십자가 놓고 다 이렇게 배치를 해야 되지? 주보의 순서는 왜 이렇게 돼야 되지? 세례와 성찬식에 대한 어떤 것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겠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신학대학과 대학원을 공부하면서 배웠던 것이 아니라 그것은 차치해 두고 제가 어린 시절에 쭉 보아왔던 어머니 아버지의 교회에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보아왔던 예배 환경과 이 모든 것들이 아무런 질문 없이 그냥 답습되어진 것들이에요. 그거는 신학적인 고민과 질문 없이 신앙적인 어떤 그런 의문 없이 그냥 그렇게 해오니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이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어떻게 성경적으로 대답을 할까. 가장 큰 것은 교회에 관한 거였어요. 교회는 건물이 교회가 아닌데 대부분의 교회는 건물로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모으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소정의 어떤 과정을 마치고 그래서 등록카드에 등록 회원으로 작성돼야 성도 1, 성도 2, 교인 1, 교인 2가 되는 그런 찾아와서 수긍해야지 주는 멤버십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하는 것들을 수긍해야지 너는 내 제자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기서 주는 획득되어진 멤버십이 아니라 찾아가서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들의 삶을 함께 고충을 들어주고 그리고 거기에 적절한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전하면서 부여해주는 멤버십이었거든요. 찾아가서 부여해주는. 그러다 보니까 코털 목회는 그러면은 교회당을 지키면서 교회의 교인이 10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그 교인들을 관리하는 것만의 목회가 아니라 교회당 밖에서도 그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와 등록교인이 되든 안 되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가 암송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이 세상은 어떤 지역적 공간적 개념이라 영혼의 개념인데 그 영혼은 사랑의 대상이잖아요. 그 사람이 예수 믿든 안 믿든 우리는 씨를 뿌리고 거둔 것은 하나님이시니까 맡기고 사랑의 대상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총동원 전도주의나 어떤 특별한 전도 타겟으로 이웃들을 생각하고 접근하는 방법이 너무 많더라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동네의 이웃들을 많이 만날 수 있을까? 그들을 어떻게 하면 복음을 갖고 있는 내가 빛이든 소금이든 어떤 비춰줄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당을 지키는 관리 목사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당 바깥에 들어나와서 동네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의 대상이 아닌 사랑의 대상으로 먼저 만나는
그런 일을 시작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꿈꾸는 가운데에 여러 또 생각지도 못한 기도 응답에 도움의 손길들도 있었고 적은 성도들이긴 하지만 다 초신자들인데도 불구하고 함께 또 동참을 해주셔서 이 이웃들이 따뜻하게 누구나 찾아올 수 있는 제3의 공간, 마치 이제 이 플랫폼과 같은 그런 공간으로 이 착한 동네를 마련하게 됐죠. 네. 저도 이제 교회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했었는데, 목사님은 정말로 이웃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수 있는가, 어떻게 그들에게 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획기적인 방법과 또 실천적인 것들로 이렇게 가시는 거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구체적으로 뭐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건가요? 이 착한 동네라고 하는 이 공간은 사실 우리가 착한 동네라고 건물 앞에다가 이름을 붙이긴 했지만 제가 신앙으로 고백하기에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 써붙이면은 교회당에서 모이는 거나 여기서 모이는 거나 매 한 가지니까 사람들이 안 오겠죠. 그래서 착한 동네라고 했습니다. 가디스 굿이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은 교회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주적인 하나님이시니까 그 우주적인 하나님이 친밀하게 우리 동네에도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고백 아래서 그분의 뜻을 따르는 우리가 동네에서 생활할 때 내가 목사고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인데 이 동네에 살고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가야 되잖아요. 깨지지 않은 향이 옥합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처럼 그러기 위해서는 이 착한 동네에 있는 공간에서 함께 좋은 일을 도모하고 또 만나는 이웃들과 함께 그런 것들을 공유하면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선한 일을 미칠까? 일단 지역에 있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더 많이 슬퍼하고 더 많이 아파하는 사람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며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운동을 해야겠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운동의 개념으로 먼저 도와드릴 이웃들을 발굴해내고 그 이웃들에게 주 2회 이제 반찬을 정말 그분들의 처지에 맞게끔 고혈압 환자도 있고 당뇨병도 있는 분들 그 처지에 맞게끔 맞춤식 도시락 그 반찬을 준비해가지고 주 2회 봉사를 하고요. 이 봉사는 교인들만이 아니라 우리 동네에 있는 이웃들이 다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금도 이제 폐품 팔다 왔는데 이웃들이 이 앞에 모아주시고 저희도 모으는 고물과 이런 것들 폐품들을 팔아서 이웃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도서관의 책들을 구입한다든가 또 지금 현재는 이제 저희가 이 착한 동네 안에 누군가를 돕자고 말만 하고 우리가 아무런 그 액션이 없다고 한다면 이게 어불성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먼저 우리 것을 내놓기 위해서 최소한의 수입 구조를 카페를 사업자를 내서 운영하면서 수익 구조를 갖고 이 카페를 통해서 나눔 운동을 전개하는 비린의 운동이라는 것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여느 카페는 차 한 잔 마시면 끝나지만 우리는 이 차 한 잔 마시는 것이 기부를 하는 것이고요. 또 드시면서 남는 거스름돈을 미리 낸다는 의미거든요. 미리 누군가를 위해서 거스름돈을 내주면은 그 금액이 모아져서 다른 더위에 정말 땀 흘리시는 환경미화 아저씨라든가 또 추운 날 수고하신 뭐 집배한 아저씨들 이런 019에 수고하는 아저씨들 응원하는 응원의 음료들로 전달이 되어지고요. 또 용돈 받지 못하고 어디 갈 바를 모르는 이 원룸촌에 있는 아이들 와서 책 읽으면서 또 따뜻한 음료나 아이들 밥 먹이려고 주먹밥도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하는 일에 또 그렇게 사용되어져서 미리네 운동이라고 하는 것들을 전라북도에서 저희가 또 그렇게 착한 동네를 통해서 처음 시작하게 됐고요. 또 이 도서관 지금 인터뷰한 이 공간은 책 읽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역민들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사랑방과 같은 모임의 장소로 내어드리고 재능기부형 강좌인 나눔 강좌라고 해서 이웃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조그만 재능이라도 자기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내놓을 때 이게 정말 훌륭한 기부가 된다는 것을 이웃들에게 알려드리고 제가 뭐 천연 화장품 만들 줄 아는데요. 그것도 기부가 될까요? 제가 강좌를 열어드리면 그러면 또 강좌를 하시면서 배우러 오신 분들 가운데 저는 뭐 이런 것도 할 줄 아는데요. 그래서 이런 나눔의 교육, 이 선순환되어지는 교육 품앗이가 이루어지는 그런 공간으로 여기가 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12가정 정도를 도울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발견되어져서 지금 5년째 돕고 있는데 매주 그렇게 반찬도 나가지만 명절 때나 또 특히 독거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생신들 챙겨드리고 어버이날이나 이럴 때 저분들의 특별한 기념일들을 챙겨드리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청소년들이 또 매주마다 봉사하러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아이들도 함께 어우러져서 이 외로운 이웃들과 함께 대체 가족으로 자매 결연을 맺어줬어요. 아이들이 그냥 봉사 점수 따러 봉사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서 할아버지랑 같이 윷놀이도 하고 또 할머니 봉숭아 꽃물도 들여주고 뭐 재밌게 뭐 TV도 보기도 하고 뭐 노래방 요즘 마이크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노래도 부르기도 하고 지난번에 뭐 전통 노래하고 왔다고 해서 뭐하고 왔더니 화투까지 치고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아이들이 점수 따러 왔다가 이제 계속 반복되어지는 이 만남들 속에서 이제 대상이 아니라 가족으로 정말 받아들여지면서 그렇게 깊이 있는 따뜻한 봉사를 아이들이 해가는 걸 보면서 아이들이 달라진 모습에 또 기쁨을 느끼게 됐고요. 일단 미리네라고 하는 그 기금이 불특정한 사람이 감동에 의해서 내는 기금이기 때문에 사실 그 돈이 항상 넉넉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반찬 봉사를 하다가 중단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웃들과 함께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이웃들이 그럼 우리가 꾸준하게 후원회비를 낼 수 있는 단체를 만들자고 제안을 하셔서 또 이웃들이 함께 비영리 단체 착한 동네라는 이름으로 단체를 운영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웃들이 제안을 해가지고 만든 그렇죠. 거군요. 제가 이제 여기서 항상 우리가 좋은 일들을 함께 공유할 때에 사실 이제 상권이 아닌 곳이거든요. 여기는. 일부러 착한 분들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또 그분들이 어떤 그런 선한 목적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는 그냥 차 한 잔 마셔도 자기 얘기를 누군가 이렇게 들어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게 붐비지 않으니까 또 한산한 가운데 제가 또 들어주고 또 착한 동네를 만들자고 하는 그런 취지의 얘기를 할 때에 공감해 주셔서 그렇게 정말 단골이 된 착한 이웃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 중심으로 교회 밖에 뭐 신앙과 상관없이 모여진 운영위원들이 조직이 되어져 있고 한 50여 명 이상의 분들이 월 10,000원, 어떤 분은 50,000원 이렇게 한 구자에 10,000원씩인데 그렇게 감당을 해주셔서 제가 지금 4년째 섬기고 있는데 한 번도 이런 도움의 어떤 그런 일들을 중단하지 않고 꾸준하게 해오고 있습니다. 또 반찬뿐만 아니라 이쪽 이 원룸촌이 일대 지역이 좀 삭막하고 또 사연이 많은 분들이 은둔해서 사시는 경우가 많이 계셔서 저분들을 어떻게 하면 좀 우리 동네를 활보하고 기뻐하고 좀 쾌적한 환경에서 자긍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싶어서 정기적으로 이 앞에서 마을 문화 공연도 외부의 팀들이 와서 하게 되고요. 그 공연 비용들은 다 이웃들이 다 조금씩 도네이션 해가지고 기부하신 금액으로 그렇게 초청해서 아무리 재능 기부하시는 분이라도 우리는 그분들의 고충을 아니까 우리는 조금이라도 챙겨드리자 해서 무료로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다 이웃들이 그렇게 해서 공연도 하고요. 또 이 앞에 있는 삭막한 그 학교 이 콘크리트 축대를 300m 되는 길이에요. 그거를 한 270명 정도 시민들이 같이 와서 좀 따뜻한 동화의 이야기들로 다 벽화를 그리고 10월 달쯤 되면은 일단 반찬 봉사하는 것에 대한 것이 저희가 돕는 기부금 그 비용의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겨울을 보낼 때의 난방이 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난방비를 해결하기 위한 난방비 마련하기 위한 착한 장터를 또 이 도로 일대를 다 이웃들이 민원 제기하지 않고 오히려 원룸에 있는 차까지 빼주시면서까지 이 도로를 저희가 장터 공간으로 거리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매년 반복되어져 있는 일인데 일단 이 마을의 문화 콘텐츠가 됐어요. 저희에게서 또 착한 동네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웃들과 함께 공유하는 그런 훌륭한 어떤 그런 콘텐츠가 됐고요. 근데 이 모든 것에 있어서 그냥 선한 일, 착한 일만을 저희가
하면 되는 거냐라고 네. 하는 그런 생각은 갖지는 않고요. 사실 기도하면서 늘 그래요. 이웃들이 제가 목사인 걸 이제는 알거든요. 처음부터 목사라는 거 얘기할 필요도 없었고요. 아, 처음에는 밝히지 않으시고. 그렇죠. 예. 네네. 뭐 아는 분은 아시지만 굳이 제가 그걸 밝힐 필요 없는데 와서 차 마시고 이야기 나누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이제 최소한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 저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 가운데서 이런 모든 거를 할 때에 내가 종교는 다르지만 좋다라고 동참하시는 이들도 많이 계시고 심지어는 이제 제가 이제 목사란 걸 알게 되었을 때는 성경 공부하러 오시는 불교 신자도 있었고요. 예, 기도 받으러 오시는 원불교 신자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교회당을 지키는 목사로만 있었으면 그런 이웃들과의 교류가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제 마음속의 기도는 그래요.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지못해 짊어지고 갔다 할지라도 그가 또 그의 가정과 가문이 결국 예수님의 그 복음의 빛을 통하여서 변화를 받은 가정과 가문이 되었던 것처럼 오가는 이 착한 동네 하나님 나라의 이 아름다운 기운들이 여기 오시는 많은 분들에게 정말 성령께서 하셔야겠죠. 깨닫게 하시고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삶이구나. 예수님 따르는 길이구나. 이렇게 하면 정말 기쁘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면서 이 가운데 정말 변화되어진 구레네 시몬 같은 분들이 많이 생기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목사님 이야기 이렇게 들으면서 특이한 점이 뭐냐면은 다른 이제 교회와 비교해 볼 때 교회에서 이제 어떤 이렇게 착한 일을 하고 할 때는 교인들만 가서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뭐 정기적으로 한다든가. 근데 이제 여기는 교인들만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하나의 어떤 거점 역할을 하고 교인들도 참여하지만은 안 믿는 분들, 지역 주민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한다는 거. 그렇죠. 예, 이게 굉장히 어떤 특이할 만한 점이 굉장히 좋은 점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부러 그러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교회와 교회가 연합 안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제 결국은 이제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어떤 그런 욕구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 동네 안에서 수많은 이 동네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있어요. 단체들이. 근데 교회는 현수막을 걸고 아무개 교회, 무슨 교회라고 하는 것들을 드러내기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심지어는 교회도 꼭 중앙교회 되고 제일교회 되고. 근데 처음에 저를 소개하실 때도 착한 동네로 소개를 하셨잖아요. 네, 저는 이제 행복한 교회 목사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착한 동네는 알지만 목사인 건 아는데 저 목사님이 어느 교회 목사님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교회를 많이 드러내지 않고 있어요. 그럴 땐 심지어 이제 교회 안 다니는 분들, 이웃들 가운데서도 목사님 교회 이름이 뭐예요? 교회 이름은 왜 안 나타내세요?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으신데 저는 오늘 우리 동네에서의 교회 역할들은 교회가 참 많아요, 여기. 근데 그 교회가 다 머리가 되고 다 뭔가 두드러진 어떤 뭐가 되려고 할 때에 저에게 부신 건 코털이었기 때문에 있는 데도 없는 데도 그 제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요. 그리고 교회가 너무 앞장서기보다는 교회가 앞장서다 보면은 사실은 지탄받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아유, 저 사람 저 교회하고 연합 못 하겠어. 시민사회의 여러 많은 단체들이 교회와 연합이 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예. 어쨌든 무조건 주에 있는 자리에 서려고 하는, 상석에 앉으려고 하는. 우리는 비켜서는 게 좋겠고, 교회가 굳이 못하는 일을 억지로 교회 재정을 써가면서 그 타이틀을 가지려고 하다가 보면 시민단체와 이렇게 부딪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비슷한 역할을 할 때에 오히려 더 잘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해주는 역할, 어깨동무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자꾸만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교회 안의 구성원도 그렇지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통합으로 함께, 어린이와 어른 세대가 또 함께,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이웃들과 함께 교회 다니든 다니지 않든 간에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을 할 때에 우리가 그분들도 동의할 수 있는 선한 일이라고 한다면 함께 초청해서 하는 그런 목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아, 네. 그럼 이제 목사님 이렇게 하시면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으신데 어떤 어려운 점들이 있으실까요? 일단 뭐 첫 번째 제 개인적으로 가장 큰 어려움은 코털 목회가 아직 정의가 되지 않았어요. 예, 계속해서 고백하면서 다듬어가고 빚어져가는 과정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직까지 제 안에 남아있는 네. 과거에 코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이전에 네. 몸에 배웠던 또 주변에 있는 많은 동료 목회자들이 목회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함께 비교가 되어질 때에 일꾼이 부족하다는 거. 네. 아무래도 함께 동역하긴 하지만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작고 미약한 교회이기 때문에 아쉬움들이 많이 있어요. 함께 기도하면서 동역할 수 있는 일꾼들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건 단순히 외부에서 어떤 일을 하는 그런 차원의 자원봉사자의 개념이 아니라 네. 함께 기도하고 네. 이걸 비전으로 생각하는 목회의 동역자 그런 부분들이 좀 가장 큰 아쉬움이자 어려움이고요. 네. 두 번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가족들에 대한 생활에 관한 부분들. 대체로 많은 미자립 교회, 작은 교회 목사님들과 그 가정이 네. 느끼는 어려움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네. 뭐 사례 없이 네. 아내는 아내대로 저는 저대로 또 일을 하면서 목회하고 이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렇다고 뭐 굶고 힘들고 뭐 이런 아주 극빈한 상황들은 아닙니다만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이제 수험생이 돼가고 네. 또 이제 뭐 대입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그 또래 아이들이 함께 누려야 될 것을 부모로서 챙겨주지 못할 때에 네. 그때 좀 내색은 못하지만 속으로 참 마음이 아파요. 네. 그런 것들. 그리고 세 번째 어려움들은 아직까지 오해하시는 분들이 덜어 있어요. 내가 아는 목사님은 전형적으로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예. 저 목사님은 앞치마를 두르고 커피를 알고 동네 이것저것 돌아다니면서 일도 하고 폐품도 수집하고 네. 그래서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아직까지 선입관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우리 교회 행복한 교회란 이름을 가지고 원래 군산에 하나밖에 없었는데 최근에 이 신천지에서 네. 이 이름을 위장교회 이름으로 지금 쓰고 크게 센터처럼 큰 건물을 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후발주자로 이 행복한 교회 이름을 저희 뒤로 지었던 교회들도 이름을 다 바꿨거든요. 네. 왜 우리 보고 안 바꾸냐고 하시더라고요, 목사님들이. 그래서 우리가 원조인데. 근데 이제 저희 목회가 다른 목회의 모습과 좀 다르다 보니까 신천지 목사다. 또 실제로 신천지가 저희가 하는 사회 봉사, 뭐 지역을 위해 봉사하는 것들을 차용하는 소식을 이렇게 실은 적이 있어서 네. 충분히 인터넷에서 검색하면은 오해의 소지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오해를 좀 받았죠. 감사한 것은 그것도 은혜가 되는데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서는 거봐라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지만 네.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오히려 그 목사님 그런 분 아니다. 이렇게 대면해주고 막아주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잠잠해지긴 했지만 네. 그런 아직까지 이 교회를 안 다닌 분들도 교회 목사는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교회당에 가서 뭐 이래야 되고 네. 그런 게 익숙하다 보니까 네. 좀 다른 모습의 목회를 허용하지 않는 그런 편견들이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르니까 또 인터뷰하러 오셨죠. 네. 뭐 지금 이렇게 이제 그 보면은 우리 그 한국 교회에 많은 신학교들이 있고 그 신학교들을 통해서 또 많은 사역자들이 배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이제 제가 이렇게 듣다 보면은 그 사역지가 없어가지고 예, 사역지를 못 구해가지고 그냥 일반 일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예, 그냥 노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그 많이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 들었는데 제가 이제 목사님 하시는 이런 그 사역들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 사역자들이 해야 될 일이 굉장히
굉장히 많다. 찾아보면 굉장히 많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 이제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할 수 있다. 라고 한번 좀 이렇게 격려해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히 뭐 이렇게라고 말씀을 알려드리기에는 사실 저한테 부족한 점이 많고요. 네. 다만 이제 착한 동네의 소식들을 뭐 다른 어떤 매체를 통해서 듣고 찾아오시는 단체, 뭐 사회복지단체도 있지만 목사님들, 네, 또 네. 선교단체들도 이따금 찾아오시거든요. 네. 그러면은 제가 수차례 경험하면서 이제 느낀 바가, 아, 이분들은 여기 와서 뭔가를 정말 듣고 좀 생각해 볼 기회를 얻고 가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어떤 분은 쉬 훑어보고 사진 찍고 애프터 프로그램인 군산 맛집 관광 코스 이런 데 관심 갖고 오신 분도 계신단 말이에요. 네. 근데 어쨌든 공통적인 부분들은 질문을 들어보면 아는데, 돈이 얼마 들었어요? 뭐 이런 것들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실질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저에게도 아픔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건드리실 때가 있는데, 꼭 그분들뿐만 아니라 뭐 신학생들이나 앞으로 다른 목회를 하신 분들한테도 제가 좀 알려드리고 싶은 바는 그런 거예요. 저에게 코털 한 가닥을 보여서 깨달음을 갖게 하셨던 것처럼 어찌됐든 스스로 고백하고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찬송 부르면서 이 길을 걷게 되었을 때는 악을 골짜기 어떤 골짜기인지 본인들이 체험하는 바는 다를지라도 분명한 하나님의 콜링은 받았다라고 순종하고 이 길을 나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다고 했을 때 누군가의 모습이 참고는 될지언정 모방하고 똑같이 하면 뭐 성공이다 실패다 이런 관점보다는 아, 그럼 나는 뭘로 부르셨을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네.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네. 다시 한번 물어보는 네. 그런 데서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 출발하는 그런 계기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아무리 착한 동네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오신 분들한테 얘기해도 장황하게 우린 이런 봉사합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런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건 다 사실은 받아들인 입장에서 과장이 될 수도 있고 전하는 입장에서 저도 막 들떠서 얘기하는 걸 수도 있어요. 네. 정말 중요한 것은 신뢰라고 하는 거예요. 네. 지역에서 목사이기 전에 시민으로서, 동네 이웃으로서 당신이 목회자가 네. 교회 교인이 네. 함께 얼마만큼 믿을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살아가느냐. 네. 그래야 복음을 얘기해도 들어줄 수 있고 싫은 표정이라도 안 지을 수 있지. 네. 아무런 교류도 없이 마치 1세대 선교사들이 정복자의 모습으로 어디 찾아가가지고 뭐 식민지든 아니면 오지든 찾아가지고 원시부족들에게 강압하고 폭력과 함께 더불어서 복음을 전했던 네. 그런 자세로 지역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요즘이야 그리스도인으로 안 살아도 목사가 될 수 있는 사회가 됐잖아요. 네. 그렇죠. 예, 장로, 권사, 집사이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안 살아도 그 직분 받을 수 있는 한국 교회가 돼버렸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면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고 질문해야 될 것은 사도행전 11장 26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선배들이 목숨을 담보로 해서 든 이 거룩한 호칭에 방점 4개를 찍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네. 그 앞에 비로소라고 하는 그 단어에 우리가 먼저 방점을 찍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봐요. 기독교가 개독교가 되어지고 수많은 지탄과 비난을 받고 있는 시대가 순교를 강요하는 그런 초대교회 시대와는 분명 다르긴 하지만 네. 그와 유사한 양상으로 반대되어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에 가장 큰 장애물은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자신이다. 우리 안에 장애물들이 있다. 그러려면은 복음 그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하자가 없는데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인 우리 도구인 우리 자신이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에 지역에 있는 이웃들과 이 세상 속에서 다른 데는 몰라도 저기는 개독교지만 우리 동네에 있는 저 교회는 기독교야. 저기 있는 목사님과 저 교회 다니는 교인들은
진짜 그리스도이냐. 그렇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때에 그때 뭐 도서관을 하든 카페를 하든 뭐 다른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그런 자기의 부름받은 그런 달란트를 가지고 목회를 하든 그 목회가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목회가 되리라고 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우리 이제 목사님 이야기 들으면서 어떤 우리 한국 교회는 교회는 뭐 이런 거야라고 어떤 정형화되어져 있고 목사는 뭐 이런 거야라고 딱 이렇게 정형화되어서 사람들이 따져보지도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형국인데 목사님 말씀대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예수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하다. 그렇죠.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집니다. 네. 아유, 네. 목사님 오늘 너무 감사하고 저한테 큰 도전이 됩니다. 네, 저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군산의 착한 동네 우리 박훈서 목사님과 이야기 나눴는데요. 정말 많이 도전이 되어지면서 또 한국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회복되어지고 다시 부흥되어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